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 앞에서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이런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40년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힘든 모든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요단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았던 그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이미 더 튼튼해져 있고 더 견고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서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중성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벽의 두께가 2m, 내벽의 두께는 무려 4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리고성의 높이는 10m 이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높은 막루에 올라가서 바라본다면 저 멀리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적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오랫동안 전투로 단련되어 있었던 강한 군사들과 강력한 무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여리고성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그 당시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든지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을 정복해야지만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치루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종류의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과 전쟁을 치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충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3,4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여리고성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만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타락한 죄성과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단순히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채 방만 동동 구르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는 이 싸움에서 내가 하라는 말씀 붙들고 거저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3,400년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케 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 그 싸움은 모두 다 다른 형태의 싸움일 겁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항상 형통의 은혜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성읍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여리고성의 정복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이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은요, 항상 내 상식과 내 생각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성을 부술 수 있는, 성을 넘을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고 높은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1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한 일이고 매우 엄청난 모험과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 주변을 돌다가 성 안에서 갑자기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더 이상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승리였고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결코 이런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늘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늘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삭개오처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가 진정한 승리에 놀라운 깃발을 올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리고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특별한 명령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7바퀴 거저 돌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불평과 원망의 아마추어 선수 정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프로 선수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40년은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 순간에는 감사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불평과 원망에 좋은 먹잇거리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하더라도 만일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간에 입을 열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건 상상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돌았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평하며 돌았을 겁니다. 원망하며 돌았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며 손가락질하며 분명히 돌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예민한 상황, 신경이 예민한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의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년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인생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어떠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오르셨지 않습니까? 이 침묵이라는 것,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양강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가장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쫓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행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 더해서 침묵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거저 그것을 묵도하라,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침묵을 얘기할 때 거저 입을 다물고 말을 적게 하고 조용히 하는 것을 침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침묵은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침묵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말씀합니다. 침묵하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침묵하셔야 됩니다. 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죠.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음에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에 침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침묵하는 것이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옛날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던데
요즘 우리가 참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도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든 것이 조용히 침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침묵의 마음인 거예요. 침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침묵이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벽이라도 조금씩 갈라지고 돌멩이라도 하나씩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7째 날 7바퀴를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소리칠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한 7바퀴쯤 돌고 7일째 되는 때 거의 성이 와해 직전까지 놓여져 있으면 야,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그 어디에도 그런 변화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지만 우리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붑니다. 양강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뿡 소리가 들려올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양강 나팔 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이 싸움이 단순히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강 나팔은 전쟁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양강 나팔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양강 나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양강 나팔 소리를 불어라라고 했던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강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축제의 인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침묵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